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계획하시며 그분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한 절만 보게 됐지만 그 위에 문맥상 두려워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것이 두렵다는 의미는 그것이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두 마리, 한 마리도 아니에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제물로 드려질 때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약한 돈이에요. 그것도 두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새가 두 마리 한 아사리온이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두 마리에 1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새들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갖자,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좋지만, 오늘은 거기서 좀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이 좀 흔들려가는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스탠리 목사가 선교사분인데 1920년 그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의 내용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십자가는 당시에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결국은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이 예스하면 끝이다, 이러한 의미로 쓴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예스 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에 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나는 왜 저처럼 안 되지? 왜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고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데 기도했겠느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을 내게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면 무언가에 기대하듯이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신앙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
그분의 그 믿음의 내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닌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멈춰주세요.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응답이 오는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묵묵히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냥 고난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하는 음성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들려지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인 존슨 목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였지만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주신다, 모든 걸 주신다 라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구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응답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듯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무엇은 이렇게 뭐 있지만 이것을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욥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해라 이렇게 그에게 고난을 줘라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승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것을 가를 수 있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온전히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그날에 이루게 하실 텐데 그냥 고난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해보자 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좋겠다 이거죠. 그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 그의 가르침이 놀랍고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내용들을 보고 직접 들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온 거죠. 그때는 관원들도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 고난인데 승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시고
평안의 발걸음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대상을 보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십자가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허락된 귀한 이 자리, 이 길, 내 상황, 내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좋겠어,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허락하셨으니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마음의 어둠의 길을 뺏겨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짐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 너가 맡기면 붙든다는 거예요.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동한다. 요동이 붙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봐도 이 고난이 이 짐은 하나님께 맡겨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죠. 갈대 상자에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서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은혜의 말씀은 책임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잖아요. 어머니로서 책임이 뭐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맡긴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라고 했지만 요게벳은 누구에게 맡긴 거죠? 바로 공주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공주가 저기서 목욕을 한다. 어느 시점에는 목욕한다. 그걸 알고 나일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거기다 모세를 띄우고 보낸 거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바로 공주에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공주에게. 그렇잖아요. 바로 공주에게 가니까 된 거예요. 살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또 바로 공주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서 살았지만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맡긴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바로 공주였고 결국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돼버려요. 이 도대체 뭔지 이게 요동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40년의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서 그는 호렙산에 늘 올라가서 하나님의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살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질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하지 말라. 내가 힘이 있을 때 안 됐는데 40살이면 뭐 왕자고 권력이 출중한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드는 거죠.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그래 내가 누구 붙여줄게.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죠.
그게 요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게벳이 바로에게 우리가 맡겨주고 그런 일을 겪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분의 때와 방법에 의해서 그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승리의 길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게 왕자가 아니고 길거리에 그냥 노인으로, 네, 그렇죠? 물론 신분이 그 전에 40년이 흘러도 그가 모세가 옛날에 바로 여기에 왕자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노인이잖아요. 우습게 본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참새의 2마리가 핫사름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늘의 삶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보다 지금의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 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라, 이거 짐을 주에 던져야 된다. 근데 내가 합니다. 짐을 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에 담고 용기 있게 어떻게 지금의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조건 속에 묵묵히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해 우리도 옳고 그름 속에 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